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한테 참 행복한 날입니다. 12월 첫 안식일이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또 하나하나 잘 응답되어져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심종주 장로님과 또 우리 김명옥 집사님을 뵈서 참 행복한데요.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규석 집사님과 또 사규석 집사님 혼자 오지 않고 누님까지 모시고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지만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더 똘똘 뭉쳐갖고 2020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정말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나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옳은 품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옳은 품성이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우리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황을 잘 판단해서 지식과 지혜의 총명함만이 아닌 옳은 품성이 기반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언제나 인생에 큰 손실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택력을 발휘해서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부름에 이 요나가 선지자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라는 이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까지 계속 요나를 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몰고 가서 배를 흔들기도 하고 선장을 통해서 그래도 안 일어나는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고기 뱃속에다가 넣었다가 3일 동안 거기 머물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회개시켜서 다시금 순종의 지점에 다시 세우는 것이 1장,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다시금 요나를 니느웨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하는데. 예?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 한 사람이 행한 어떤 한 행위가 단순히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떤 사건이나 역사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나의 운명만이 아니라 심지어 세상 역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는데요.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누시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대화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소돔성이 멸망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중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소돔성이 멸망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안에 의인 10명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그곳에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하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롯이라는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의 삶의 모습에 의해서 그 성의 운명이 결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빛을 받은 롯이라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 가족과 가신들에게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소돔은 전혀 다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다시 말해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품성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작게는 그의 가정, 크게는 그 소돔성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나서에서 이 요나 한 사람의 삶에 의해서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서 2장에서 이제 그건 좀 우리가 한 번 더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설교는 이제 그 설교는 좀 이게 계속 이어지게 그래서 오늘은 그 요나서 2장 이야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이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회심과 변화를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참 착각이죠.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요나서 3장까지는 이 요나의 모습이 잘 안 드러나요. 3장 끝날 때까지는. 예. 왜냐하면 요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니느웨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이 막 회심하고 성 전체가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요나가 엄청난 영성과 하늘의 능력을 갖춘 선지자처럼 보여요. 예. 오순절에 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니느웨의 대부흥이 요나의 영성과 요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역병을 창궐케 하고 일식과 월식을 일으켜서 누가 들어가도 기별만 전하면 추수가 가능하도록 모든 상황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선교 활동을 벌인 지 하루 만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만약 당시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와,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제가 전임지에 한 특별한 분을 침대를 주게 되었는데 이분은 노량진 본동에 있는 노량진 교회라고 대한민국에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근처에 노량진 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리만 한강대교만 건너면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곳에서도 한 구역 반원을 한 80명을 이끌고 있는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봄날 2014년도인가 봄날에 제 발로 교회에 이렇게 오셨어요. 마당에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날 그해 이제 그부터 계속 걸음을 하시더니 그해 가을에 침례를 받으시고 2년 만에 집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누구도 이 일을 알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 이분이 단박에 수석 집사를 맡으신 후에 제가 떠나기 직전까지 수석 집사직을 행하셨는데 이분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이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교과서처럼 보여주신 분이에요. 품성, 말씀하시는 것, 솔선수범하는 것, 희생하는 것,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언제나 누구를 비난하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언제나 묵묵하게 그 어려운 교회에서 조용하게 자기가 해야 될 바들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정말 이게 솔직히 제가 이 단상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분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식 하나였고요. 나머지 모든 것은 언제나 제가 그분에게서 배우고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그분을 제게 보내신 것 같았어요. 신앙의 수준이나 품성 모든 것이 이 교회로 오시기 전에 다 준비되어진 분이었어요. 단 하나 재림교회가 가진 진리의 빛만 없었던 분이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교회도 이 노량진 교회는 교인 수가 4만 명이었고요. 너무나 잘 갖춰진 교회였고 그리고 당시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이 굉장히 검소하신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네. 그리고 당시 권사님 이 집사님 댁에서 그 교회까지 거리가 1분도 채 안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집을 거쳐가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이웃들이 있는 그분이 또 품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좋은 교회를 포기하고 그 교회 한 개의 구연반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에 제 발로 걸어오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케 하신 진리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침례를 주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울타리 밖에서 다 준비시켜 놓으셨고 어떤 재림교회 사람을 만나도 교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그런 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보내신 거예요. 때때로 제가 어떤 분을 침례를 줄 때 저는 대부분 마지막 순간에 제가 구도자를 만나게 돼요. 침례를 주기 전에는. 근데 그분이 오기 전까지 이미 어떤 분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터치와 감화를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받으며 거의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이제 쑥쑥 들어가니까요. 다시 말해 누가 가르쳐도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고 우리가 아주 큰 일을 했다는 착각을 하면서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절대 사람을 회심시킬 수 없음을 수도 없이 놓치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접촉하면서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하신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요나처럼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이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자 이때부터 요나의 속마음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아주 특별합니다. 놀랍고 특별해요.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정말 진실이 회개하고 요나서 3장에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요나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보통 선지자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할까요? 정말 기뻐해야 되죠. 네. 근데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동문에서 읽었는데요. 요나가 어떻게 하면? 다음 절이에요. 다음 절. 이렇게 하자마자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서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매우 싫어하며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진짜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 참 궁금하죠. 그 이유가 단 하나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자기가 예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신실하게 봉사했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죠. 내가 성실히 봉사했는데 내 뜻대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날 수도 있을까?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도, 교회가 잘 되고 있어도 화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요나에 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맞춰봐야 되는데 여로보암 2세가 하맛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 국경을 다시 찾았는데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예언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국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장되어진다? 하맛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큰 그러한 영토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요나가 예언하고 다녔는데 그 일이 요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로보암 2세 때 하맛에서부터 사해에 이르는 이스라엘 국경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는데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성취는 요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요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굉장히 명성 있는 선지자로 인기 있는 선지자로 만들어 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에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엄청난 예언을 또 하나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은 바로 뭐예요? 40일 후에 이 니느웨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멸망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예언입니다. 만약 이 예언대로 세상의 당시의 중심 도시인 이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최고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 이 니느웨가 멸망되어진다고 하는 예언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니느웨가 멸망되어진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 오늘날로 말하면 베이징이라든가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 도시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멸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 예언이 또다시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면 이 요나의 인기는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아주 유명한 선지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내심 요나가 이런 엄청난 찬사를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막 다 그 예언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돌연 뜻을 돌이키려고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막고 그 생각을 돌이켜달라고 열정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는 만약 요나가 예언한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요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요나는 거짓 선지자라는 딱지가 붙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요나서 4장에서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막으면서 이 도시가 회개하고 있는데 회개하더라도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면서 이 니느웨의 멸망을 부탁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거든 3절에 보면 어떻게 해달라?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비교가 되는 사람. 출애굽기에 보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거든 어떻게 해달라?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모세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 살린다면 내 목숨 거두어 가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을 살린다고 하는 이 뜻에 반대하는 요나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왜 화를 내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요나를 달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40일이 안 찼으니까 기다리라는 말로 오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성내고 그래? 아직 40일이 안 찼어 라는 말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나가 행동하는가 하면 되게 재밌어요. 4장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을 빠져나갑니다. 성 동편에 뭐를 짓고?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앉아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요나가 이제 멸망할 도성을 보고 홀로 성읍을 탈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 성 동편에다가 니느웨 성이 이렇게 쭉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다가 초막을 짓고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읍이 멸망할 것이라는 뭘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 니느웨 성읍의 멸망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정말 기가 막힌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보통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만약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될 판인데 마치 원자탄이 이제 니느웨 도시에 떨어질 텐데 그곳에 어린이만 몇 명이 있어요. 어린이만. 12만 명이 어린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가 언덕에 올라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죽어갈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니느웨 언덕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신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함을 모르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렇게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전도회를 했지만 오직 자기 명예와 인기만 중요하지 니느웨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니느웨가 바뀔 수가 없죠. 회개를 했지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금. 오직 요나에게는 삐뚤어진 감정과 자존심 하나만이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처를 받거나 타격을 받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심지어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고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하면서 죽여달라고 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은 짐승마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이런 이기심과 사랑이 없는 메마른 정신으로 가득 찬 이런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커가고 있는 이 죄악과 싸우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울며 기도하지 않고 이 죄악적 품성들을 방치한 결과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돌아오게 될지 요나는 당시에 전혀 몰랐을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한 것은 그냥 아수로 한 번 경고하고 오라고 그를 니느웨로 파괴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아수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런 이타적인 선지자가 되어서 그 죄악의 도시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요나서 4장을 보면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가기는 갔지만 그는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해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도 하나님께서 아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은 그런 거야. 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그 도시에 전혀 드러내거나 증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 4장의 기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요나가 다시 회개하여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를 탄핵하는 기별을 통해서 심령이 기경되어진 이 니느웨 도성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기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근데 이 요나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막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막혀버린 거예요. 축복이 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로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요나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의 품성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든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만약 이때 요나가 정말 진실하고 참되게 복음을 전하였다면 니느웨도 그리고 미래 북이스라엘의 장래도 전혀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 전체가 회개할 수 있었어요.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때부터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근데 이 요나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든 말든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백성들처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이런 무너진 품성과 이기심이 가득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뭔가 삐뚤어진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단지 조금만 부담을 느끼는 정도지 이 죄악을 놓고 투쟁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그런 사랑 없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요나가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해서 나 하나라는 존재는 타인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관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이 이론이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1961년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이 이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이론을 처음 발견하게 된 계기는 뭔가 하면 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대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온, 기압, 풍송 이런 것들을 쭉 모아갖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컴퓨터로. 근데 이 계산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 계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데이터에 변형을 주어서 입력을 합니다. 근데 이 너무나 작은 데이터가 이제 반대 좀 다르게 들어갔는데 비슷한 그래프가 아니라 두 그래프가 완전히 다른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려고 해서 원래 이제 들어가야 될 수치가 수치 중에 하나를 이 반올림을 해서 원래 넣어야 할 0.506127이라는 원래의 수치 대신에 이 소수점 5개짜리를 반올림을 해요. 그래서 0.50613이라고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0.000003의 변화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미미한 수치의 변화에도 엄청난 그래프의 변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결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변수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작은 변수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브라질에 있는 그 나비 하나가 날개짓을 하나 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면 이 브라질에 있는 이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이 바람이 얼마나 적어요. 그죠? 아주 미미한 미풍이잖아요. 근데 이 날개짓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바람을 하나를 딱 일으키는데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계속 어떤 것을 만나면서 증폭되어지고 또 증폭되어지고 증폭되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미국 텍사스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일어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이론이 바로 뭔가 하면 나비 효과 이론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변화 또는 아주 사소한 행위가 그 발단이 되어서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뭔가 하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론이 기상현상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모든 사회 현상과 역사적 사건 속에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버리고자 하는 하나의 결심이 혹은 더 작게 말하면 주의 뜻에 굴복하고자 하는 그 작은 순종이 혹은 하나의 작은 선행이 시간이 지나면서 연쇄적으로 그 시간의 영향을 쭉 일으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나비 효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나 하나의 사소한 불순종이 혹은 악하고 불완전한 품성의 모습이 작게는 내 가정, 내 이웃, 내 교회뿐만 아니라 크게는 이 교단과 심지어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나비 효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이론을 제가 그 나비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의 수많은 것들을 쫙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라는 아람의 위대한 권력자가 요단강에서 문둥병이 낫게 되면서 회심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국제 정서에 큰 영향을 일으킬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사건의 발단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주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라는 사람 정도만 생각을 해요. 그 위대한 선지자. 근데 이 엄청난 토네이도가 나아만에게 불어닥칠 수 있도록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빼놓지 않고 주목해서 그 인물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예.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아람으로 끌려간 한 이름 없는 전쟁포로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한 여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여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여종의 진실한 품성에 시작된 그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가 감화를 받아요? 그 나아만 장군의 와이프가 감화를 받고 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가 한마디를 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장군이 나을 수 있다는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 말에서 나아만이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일어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날개짓 하나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여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요나와 똑같이 원수의 나라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죽고 전쟁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원수의 땅에 지금 간 거예요. 근데 이 요나와 전혀 다르게 그는 그곳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그 일상의 삶의 선한 감화가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움직임이 시작됐던 거예요. 나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만. 역사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추락하는 그 가운데서 나는 결심해 살기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은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정말 미미한, 당시에 몇 살이죠? 18살의 한 청소년의 결심이에요. 18살이면 지금 누구예요? 우리 다인이 정도 나이죠. 예.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이스라엘만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포로들이 쫙 끌려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학생 하나가 양심대로 살려고 음식물을 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정말 개인적인 사소한 하나의 결심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작은 순종의 날개짓 하나가 다니엘 세 친구에게 미풍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한 게 아니라 먼저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 친구까지 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니엘 3장에서는 이 함께 뜻을 정한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똑같은 신앙심으로 풀문풀 속으로 들어가는 소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최고의 권력자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회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조서가 반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친위 조서를 쓰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모욕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집을 거름터미로 만들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18세의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한 작은 날개짓이, 이 청년의 의를 향한 작은 날개짓이 바벨론과 유다의 운명을 바꾸는 토네이도를 불어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니느웨로 간 요나가 만약 나음한 장군의 아내의 여종이나 다니엘과 같은 신앙심과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품성으로 니느웨 사역을 감당했다라 그러면 이후 아수르 왕에 회심하는 것뿐 아니라 아수르의 주신이 원래는 엔닐이라고 해서 전쟁의 신, 폭풍의 신이에요. 사람들을 가차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품성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나가 제대로 사역을 했다 그러면 아수르의 주신이 엔닐에서 여호와로 바뀌어지는 조서가 내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과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더 나아가는 나의 오늘의 품성과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도 모르게 나비 효과처럼 미래의 인류 역사에 선과 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든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냄새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바로 뭔가 하면 파주중앙교회의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낙담하든지 실망하든지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예. 제가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미니아폴리스 대총회예요. 재림교회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운명적 총회가 바로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예요. 이때 교회 방향은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당시의 역사 속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겠죠. 오늘 우리도 몰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이 교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집회에 A.T. 존스와 E.J. 와그너라는 이 서부 쪽에 아주 정말 떠오르는 인물들이, 젊은 인물들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기별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총회에 초청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두 사람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재림교회에서 당시에 놓쳐버린 하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당시 재림교회는 이번에 이 기별을 듣고 회개하며 부흥할 수 있는 전호의 기회를 지금 맞고 있었어요. 심지어 엘렌 화이트는 이것은 분명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라고 말씀하셨고 재림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재림교회가 지금까지 놓쳐버린 기별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별을 무슨 말씀을까지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늦은 비를 동반하는 기별이라고까지 했어요. 늦은 비는 뭐예요? 재림 직전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별을 통해서 세계는 완전히 진짜 이 기별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그러한 기별들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별이었어요. 근데 당시 대총회의 분위기는 냉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젊은 사람들의 기별을 받아들이기에는 당시 참석한 무리들은 이 젊은 사람들의 거침없는 기별 앞에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기에는 스스로가 너무나 잘났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 기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기별을 옹호하는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늙은이가 노방이 들었다고 하면서까지만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대총회의 분위기가 달랐다면 재림교회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저는 몇 사람을 주목해 보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대총회 회장이었던 G.I. 버틀러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재림교회 대학자, 지금도 제가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당시 재림교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훌륭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던 우리아 스미스라고 하는 동부의 중진 그룹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만약에 대총의 이 대회 중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 기별을 수용하며 중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다면 한두 사람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당시 미니아폴리스 대총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비 효과로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엘렌 화이트이 말한 대로 늦은비 성령이 미니아폴리스 대회 때 교단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그때 이미 재림 준비가 끝났을 것이고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뼈아프기 아쉬운 한 총회가 바로 미니아폴리스 대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어떻게 미쳐지는가. 우리 최영순 우리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장 어린 아이니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관계적으로.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게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어린이 그 집회 때만 가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당시에 어머님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머님이 자식을 돌볼 틈이 없어서 저한테 교회 가는 걸 허락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제 친구 따라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황지교회예요. 예. 근데 제가 뭐 지금도 여러분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난기가 하도 많아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서서히 가르칠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매일 책상 밑으로 기어가요. 이렇게 의자 밑으로 쭉 기어다니고, 그리고 방석을 가지고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는데 치고 받고 싸우고 하면서 말썽을 피우고 다녔는데, 당시 선생님은 저한테 그냥 조용하게 타이르실 뿐 절대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재미있으니까 또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저랑 같이 가는 이 그룹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교회를 안 간대요. 왜 안 가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이 저기는 이상한 교회라고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들한테. 그래서 근데 나 혼자 가겠다고 하면서 내가 혼자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황지교회 보면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 앞에까지 나와 있다가 학생들을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오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보자마자 저를 손을 탁 잡아채더니 너무 대견하다고 하면서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하시더니 갑자기 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갔는데 너는 의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손을 잡고 막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시간이 몇 분이었는가 하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 어린 심정이 한 3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그 어른이 남자분이거든요. 펑펑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게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막 손을 빼려고 하는데 꼭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교회를 안 갔어요. 왜냐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또 저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할까 봐.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선생님의 기도는 제 가슴에 굉장히 깊은 인상이 되어 탁 남아 있었어요. 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그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소리, 그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는 그 진실하고 진지한 모습, 그리고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근데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그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그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그런 분이 다니는 교회라 그러면 정말 선한 교회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서 그 교회와 연결고리를 끊지 않게 만들었고요. 중학교 때도 한번 갈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교회로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거의 40년 전이죠. 그 작은 재훈이라는 그 어린 소년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의 그 성함과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있어요. 너무너무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것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재림교회 목사로 설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선생님의 그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그 어린 소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만큼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시 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동작중앙교회 사경회 때 김대성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 머리에 떠나지 않고 계속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어요. 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죄악들을 개혁하는 것을 이를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행의 기회와 선한 봉사의 길을 지나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인식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미래에 나만이 회심하고 느부갓네살이 굴복하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한 주도 신실하게 생애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무릎 꿇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